말씀을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보에 나온 것처럼 인생의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지식인들이 던진 그 질문들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인생의 첫 번째 질문,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PPT도 나와 있지만 우주와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즉 모든 것의 그 근원, 시작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세상이 어떻게 처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나라는 존재를 기준으로 두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부모님, 또 그 부모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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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그 부모님 하면 누가 있을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누가 있을까? 그런 생각. 또 우리 태양계가 있는데 태양계보다 더 큰 또 은하계가 있고 그보다 더 큰 우주가 있을 것 같은데 우주는 끝이 있을까? 끝이 있다는 것은, 끝이 있으면 여기 끝이, 여기 모서리 끝인데 끝이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도 뭐가 있을 텐데 그럼 우주는 끝이 없다는 말인가? 이런 고민들, 이런 고민들은 아마 다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인류와 우주 만물은 처음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들 참 많이 해보았을 텐데요. 인류는 역사를 거듭하면서 계속해서 지식이 이렇게 증가하기도 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런 질문, 인생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답을 찾고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철학자들이 그러한 답들을 많이 했고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요즘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무엇인가의 그런 대답은 크게 두 가지 답을 인간들이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유물론적인 답변이고 두 번째는 유신론적인 답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먼저 유물론이 뭐냐면 물질이 먼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질을 일차적인 것으로 보고 그리고 정신이나 의식, 우리가 이 몸이 물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또 추론하고 하는 이런 이성, 이런 의식은 이것은 2차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견해가 유물론입니다. 그래서 유물론은 처음에는 물질이 먼저 있었고 그 물질을 통해서 의식과 정신이 생겨났다라는 주장, 이것이 유물론입니다. 이런 유물론에 따르면은 이 물질은 신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원래 있었던 이 물질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은 수많은 과학자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그 똑똑한 우리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 그때 무엇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138억 년 전에 빅뱅, 가수 이름도 빅뱅이지만 138억 년 전에 빅뱅, 우주 대폭발에 의해서 지금의 이 물질, 우주가, 지구까지, 우리 인간의 존재까지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미국의 저명한 천문학자 칼 세이건, 천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들어봤을 수도 있을 텐데 코스모스라는 책을 예전에 냈습니다. 그 코스모스라는 책에 보면은 우주의 탄생에 관해서, 우리 인간의 기원에 관해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우주의 별 먼지, 폭발에 의해서, 이 먼지에 의해서 탄생한 존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윤성철 교수님이 이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이 두껍고 좀 어렵기도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또 설명하고자 낸 책이 뭐냐면 제목이 우리는 모두 별에서 왔다라는 그런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리고 부제가 뭐냐면 138억 년 전 빅뱅에서 시작된 별과 인간의 경이로운 여정. 유물론적인 이런 사고방식이죠.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이 유물론은 무신론의 입장과도 이렇게 같습니다. 일맥상통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우리가 유물론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모든 것은 결국 물질로 돌아가기 때문에 인간의 삶도 우연에 불과한 것입니다.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없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연히 존재했다가 먼지처럼 다시 먼지로 돌아가는, 우연히 사라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유물론적인 입장이에요. 138억 년 전, 여러분 가늠이 되십니까? 138억 년 전에 뭐가 있었다는 게. 저는 올해 만 46세인데 제가 태어났을 때 그때 그 기억도 잘 안 나거든요. 제 뇌로는. 첫 기억이 한 만 3세 정도 됐을까? 그때 제 첫 기억은 제가 이렇게 딱 마루 위에 앉아서 라디오를 딱 이렇게 만지고 있었던 기억이 저의 첫 기억인데, 근데 과학자들은, 배운 사람들이 138억 년 전 빅뱅에 의해서 모든 것이 탄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이라는 책이 예전에 유행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유물론적인 그런 사고 방식을 예화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좀 빗대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 8여단 근무하는 83대대, 81대대, 83대대 친구들이 지금 저기 강령포 소초에서 이렇게 근무하고 있었어요. 선임과 후임이 딱 이렇게 해안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저기 보니까 또 한강에 우리 해군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해군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이 딱 이렇게 군사작전 중에 있는 거예요. 그 잠수함을 보고 이제 좀 아는 척하는 선임이 뭔가 아는 척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저 안창호함에 대해서 내가 아주 잘 알지. 어떻게 저게 만들어졌습니까? 후임이 물어보니까 저 잠수함을 대우조선 해양에서 설계해서 만들었다는 말은 정말 웃기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내가 진실을 말해줄게. 바다에는, 이 한강에는 철 성분이 있단 말이야. 철 성분, Fe 원소기요. 그죠? 철 성분이 있는데 이 원소는 다른 원소들보다 무거워. 무거우면 어떻게 되지? 가라앉게 되지. 그래서 철 원소들이 점점 밑으로 가라앉게 된 거야. 그런데 점점 가라앉다 보니까 가라앉은 철들이 서로 뭉쳐지기 시작했지 뭐야. 그러면서 철판이 만들어지고 또 시간이 또 몇 억 년 또 흘러보니까 철판에 구멍이 생기네. 구멍이 생겼는데 갑자기 또 나사가 만들어져가지고 나사가 끼워지네. 그러면서 이게 진화를 거쳐가지고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하기 힘든 부분인데, 갑자기 이 잠수함, 이 철판 가운데 엔진이라는 것이 들어선 거야. 엔진이 생긴 거야. 이건 설명도 안 돼. 근데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가 보고 있는 저 장보고함이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선임이 말을 했는데 후임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빨을 까도 좀 제대로 좀 까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어때요? 이런 생각. 여러분이 차고 있는 시계, 이것도 보면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과학자가, 기술자가 설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잠수함이나 이 우주선도 정말 과학의 집체이고 인류 지성의 집체라고 할 수 있는데 복잡하고 정교하죠.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 정교한 게 우리 인간이라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과학자들이 인간의 심장, 혈관, 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주와도 비슷하고 광대하고 신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우리 인체 혈관을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연결하면 몇 킬로라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 혈관을 쭉 연결하면은 12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인체에 있는 혈관. 세포 조직이 몇 개 정도 될까요? 우주의 별이 얼마나 될까요? 몇 조, 몇십 조 될 텐데, 인간의 세포 조직도 약 60조라고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런 유물론적인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잠수함 이야기처럼 그런 사고를 한다는 것이고요. 또 모든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두 번째 답이 뭐가 있냐면, 인간이 내어놓은 답은 뭐냐면, 이 유물론과 반대되는 유신론, 신, 이술류, 신신,
신이 존재한다는 그 유신론적인 입장이 있어요. 유신론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그 물질이 아니라 신이 있었고,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신이라는 존재가 있었고, 신에 의해서 이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유신론적인 입장입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유물론과 이 유신론은 인간이 가진 그런 지적 한계로 인해 가지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자 중에도 유물론이 있고 유신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부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인데 배울 만큼. 근데 그 사람 중에도 이걸 믿는 사람이 있고 이걸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블랙홀을 연구한 과학자 중에서 또 유명한 과학자, 영국의 물리학자 로저 펜로즈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주에서 빅뱅과 같은 우발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지금처럼 질서정연한 이 우주, 우리 은하계만 보더라도, 그리고 이 태양계만 보더라도 지구의 자전과 공전, 이 자전축이 조금만 다 틀어져도 지금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이 태양과의 거리, 조금만 더 가까우면 다 타 죽고 멀어지면 얼어 죽는 이러한 이 질서정연한 이 것들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뭐라고 하냐면은 1000억 곱하기 123분의 1. 이게 또 계산이 안 됩니다. 1000억 곱하기 123분의 1, 그 확률이 이렇게 질서 폭발에 의해서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이런 질서정연한 우주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 태양계, 이것이 우연에 의해서, 폭발에 의해서 존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답을 세상에서는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이 근본적인 질문에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 그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인류의 이 본질적인 첫 번째 질문, 모든 것의 근원은 무엇인가? 창세기 1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24절 두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니라. 성경은 막 증명을 하고 하지 않고요. 그냥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나 여호와가 모든 것을 창조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피조세계가 돌아갈 수 있도록, 운행될 수 있도록 지금도 다스리시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유신론적인 세계관을 선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둘 중에 하나, 유신론적인 입장을 취하든지 아니면 유물론적인 입장을 취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현재까지 나온 인간이 답할 수 있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는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나와 이 세상이 물질에 의해서 정말 기인해서 존재한다고 믿는 유물론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아니면 신이라는 존재가 모든 것을 창조하고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했다라는 유신론적인 입장. 여러분들이 이 둘을 교회만 무작정 다니지 말고 고민해보고 부모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시편 139편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지만 부모님의 모태에서, 태중에서 나를 지으셨다.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 신비롭고 놀랍다라고 고백하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나눌 인생 질문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해도 그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철학자들 그리고 종교학자들이 이 질문을 추구합니다. 먼저 진리라는 그 개념에 대한 그 정의가 필요하겠는데요. 다음 PPT 보면은 진리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이치, 참된 도리,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 이게 진리죠. 종교적인 입장에서 이 진리를 또 논하자면은, 종교적인 입장에서 진리는 뭐냐면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죽지 않고 사는 영생이라고 할 수 있고, 극락, 해탈,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종교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것,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진리의 궁극적인 존재에 도달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뭐가 있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탐구하고 또한 정진하고 수행을 해서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공부하고 수행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불교 가보신 분들 계시죠? 우리 교훈단에서 기천불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드리잖아요. 간식도 한번 확인해 보고 어떻게 하는지. 불교에서는 어떻게 진리를 추구하는가? 불교는 쉽게 말하면 고행과 참선, 이것을 통해서 범민을 일으키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해탈, 무아지경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모든 염려에서 다 자유로운 해탈하는, 내 안에 모든 것을 다 비워내서 해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참선과 고행을 통해서. 그래서 수년 동안 그냥 어떠한 어려운 자세로 계속 있잖아요. 어떤 스님은 몇 년 동안 잠을 안 잔다고 하잖아요. 누운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뭔가 진리에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힌두교는 어떨까? 힌두교 공덕과 요가, 요즘 우리나라 요가가 있는데, 요가도 아무래도 좋긴 한데요, 정신적으로 보면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요가를 통해서 영적인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가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것은 우리나라에는 많이 없는데, 아무튼 요가를 통해서 신과 합일되기를 바라는 그 정신이 요가 있습니다. 신일 합일,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것을 추구해요. 이것도 보면은 공덕과 요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죠. 이슬람은 어떨까? 이슬람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행함으로써 신이 인간을 인정해서, 그래 너 내 마음에 들어, 너는 천국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무장 세력들 보면 어때요? 폭탄을 몸에 두르고 알라를 외치면서 자폭하지 않습니까? 다른 생명을 죽이는 자폭을 통해서 신의 어떤 신에게 충성했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 자기도 죽으면 그 사람은 좋은 천국에 간다라고 믿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쉽게 말해서 이 세 가지 우리 기독교 외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에서는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인간이 진리에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기독교는 진리를 알아가는 면에 있어서 다른 종교와 다른 주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에서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지만, 모든 인간은 어둠 가운데 있다.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로 죄인이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께 진리로 하늘나라로 갈 수 없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어둠 가운데 빛이 돼.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라고 표현한 것처럼,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천국에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하늘나라에 이룰 수 없으니까 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게 이 성경이죠. 계시,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는 계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우리가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독교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 진리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자신을 나타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즉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선포하는 핵심 진리입니다. 진리를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하나님께 이르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에서 주장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 질문 세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궁극적인 그 진리와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생이죠? 대부분 1290기 정도는 한 2002년생, 그리고 300기 정도는 보니까는 2003년, 2004년생까지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의 생년월일의 그 기준점이 뭐예요? 기준점.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기준점이 됩니까? BC와 AD라는 그 말 아시죠? BC는 뭐의 약자죠? 여러분,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 여러분, AD는 뭐의 약자일까요? 혹시 아는 분 계시나요? AD? F부터 뭘까? 라틴어인데 아노 도미니, 주의 해, 그의 해. 그래서 모든 역사의 기준점이 예수입니다. 믿건 안 믿건. 저와 여러분들은, 목사님은 1978년생인데 그 기준점이 예수인데 그 진리와 예수가 무슨 관계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흔히 세계 4대 성인이 있다고 하는데 4대 성인 혹시 누구죠? 4대 성인? 예? 누구요? 석가모니. 또 예수, 석가모니, 예수, 공자, 또 그리스의 너 자신을 알라로 유명한 소크라테스. 이렇게 4대 성인하면 이렇게 4명이 나와요.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예수, 공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 진리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로 유명하잖아요. 또 철학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는 평생 진리를 추구하며 살았는데, 그는 왜 우리가 사는지,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질문했는데, 그의 그 진리 추구 방식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반문하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진리에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은 3단 논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꾸준히 질문하고 답을 찾고,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면 이거라고 해요.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진리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결론은 내가 진리를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석가모니는 어떨까요? 석가모니, 고대 인도의 샤카 부족의 왕자로 태어난 석가모니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 왕자의 자리에서 나와버렸어요. 속세로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다 들어서 알겠지만 석가모니는 출가 후에 보리수 밑에서 큰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다음에 석가모니가 한 말은 뭐냐면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도 각자 해탈의 경지에 이르도록 수행하고 깨달으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석가모니의 제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제 석가모니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 중에 안한다라는 그 제자가 스승이 이제 죽고 나면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스승에게 물었대요. 석가모니에게 무엇을 내가 의지해야 되는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그렇게 물었는데 석가모니가 남긴 마지막 설법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여라. 또한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여라. 다시 말해서 나를 의지하지 마라.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라. 너희 스스로 너희 속에 있는 불성을 깨닫고 스스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인간적인 성인이 뭐냐면 공자입니다. 공자, 우리 논어 여러분들 보셨죠? 춘추 전국시대 학자이고 유교의 창시자 공자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논에 보면은 미지생 언지사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한자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겁니다. 삶도 모르는데 인생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느냐? 내가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내가 모르겠는데 무슨 내가 죽음 이유를 알겠느냐? 그게 바로 미지생 언지사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죽음 이유는 내가 모르겠고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의롭게 살 것인가를 추구한 사람이 공자입니다. 그래서 인, 효 이런 것들을 주장했죠.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녀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공자는 설파했습니다. 이 세 명의 성인이 주장한 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소크라테스, 진리라는 것은 추구해도 알 수 없는 거야. 석가모니, 맞아. 진리라는 것은 누구에게 의지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가야 해. 그리고 공자, 알 수도 없는 죽음 이유보다는 적어도 실제 삶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지난 시간에 누구라고 했죠?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이 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앞서 살펴본 이 성인들과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주장한 내용 PPT로 준비해 봤는데 수많은 주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질문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5장 18절에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가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한 거예요.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내 친아버지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아들과 아버지는 동등한 존재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수직관계에 있지만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것으로 여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돌에 맞아 죽을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5절 나를 보는 자는 제자가 하나님 좀 보여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고는 진리의 천국의 아버지께 들어갈 자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좀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라면 야, 내가 진리를 좀 보여줄게 이 정도 하면은 사람들이 좀 괜찮게 생각할 텐데 본인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내가 진리를 가르쳐줄게 이 정도만 해도 좀 괜찮겠는데 내가 진리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주장을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4대 성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정말 영문학자, 기독교 변증학자는 이러한 예수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쟁이 미친놈 아니면 진짜 구세주다. 거짓말쟁이 미친놈 아니면 진짜 구세주다. 마지막으로 그가 한 주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종종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훌륭한 도덕교사로 받아들일 수는 있으나 그가 하나님이다라는 주장은 거부한다. 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저지하고 싶다. 이렇게만은 말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가 단지 한 인간으로서 예수가 언급했던 말들을 했다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훌륭한 도덕교사가 될 수 없다. 헛소리를 해대는 미치광이이거나 지옥의 악마로 불리는 것이 더 적당할 것이다. 당신은 선택해야 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니면 미치광이인지를 말이다. 그를 바보라고 욕하며 입을 다물게 한다든지 그에게 침을 뱉거나 악마로 취급하고 죽일 수도 있고 그의 발 아래 무릎 꿇고 그를 주님 그리고 하나님으로 부를 수도 있다. 그러나 제발 그를 말도 안 되는 대단한 교사로서는 포장하지 말자. 그는 그런 선택을 우리에게 남기지도 않았고 의도한 적도 없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주장과 성경의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성경 두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